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헤세드와 여디디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가 매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바뀌고, 그래서 말씀들의 주제가 이렇게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최진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또 임원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일괄적인 한 주제의 말씀들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두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초대교회 집사로 뽑았습니다. 7명 뽑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스테븐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말씀에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할 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임을 그가 말하고 간증하였는데, 그 결과로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만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치 않으시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서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아픔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만약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핍박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고 또 잘 모이고 있던 것들을 흩으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회에 속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지으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유대교회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민족과 언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핍박하였느냐?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핍박하냐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셨고요. 그리고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면 아시나요? 77에 49, 77절 끝에 있는 50번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초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정말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또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에 풍성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사도들이 나아가는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많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 나타난 것으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서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운 건요, 무서워한다는 것보다는요, 경외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냐? 다 함께 있어서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헤세드와 여디디아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 헤세드와 여디디아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들의 심령과 같이 우리가 이제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뭔가를 더 잘 배우고 잘 훈련받아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특징이 기도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해서 그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9시면요 사실은 6시에다 9시를 더한 시간이에요. 빨리 더해보세요. 몇 시예요? 네. 아무튼 낮 시간이에요.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는데 그것은 바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또 반대로 핍박하는 자들도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고 할 때 공회에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도무지 예수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아라, 말씀을 가르치지 말아라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채찍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였고 공회 앞을 떠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탄탄대로를 걷고 늘 평안하고 기쁜 일만 가득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모략을 당하고 오해를 당해도 부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비가 많이 오거나 가물어 물이 부족하거나 어쨌든 싹이 조금이라도 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헤세드와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속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져서 좋은 비료를 머금고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심겨지더라도 성령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잘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그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고 그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저 같으면 사람들이 돌로 치려갈 때 입을 싹 닫고 어디 숨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 던지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람들이 딱 돌을 던지려고 하면 예 하고 다른 데 가서 일단 숨을 고르고 제 안전을 안위를 또 살폈을 텐데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죽음을 옆에 있던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는데 그가 죽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여디디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관심과 돌봄을 받아서 영적으로 좀 더 훈련받아주고 성숙하여지는 일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관심과 그런 배려로부터 조금 소홀해지거나 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서운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과 돌봄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예배 환경이 좋은 것, 혹은 재정적으로 지원이 빵빵한 것, 혹은 어떤 영적인 인도자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막 전하는 것, 그런 것도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심는 사람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양육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왜 안 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안 나아가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안 읽으면서 신앙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그거는 밥 먹지 않으면서 살찌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숨쉬기가 귀찮아서 숨 안 쉬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떻게 합니까?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나가고요. 우리 몸에 필요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들이마실 때의 공기하고 내쉴 때의 공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변화를 겪어서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한 것, 옳지 않은 것들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늘 숨을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해야 돼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도 맞지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유능한, 훌륭한 설교자가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흩어져서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시간이구나, 예배하는 날이구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들 중에 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게임을 하시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만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게임을 하시나요? 모바일 게임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하루만 오늘은 게임하는 날, 내가 1시간만 게임해야지 하시면서 게임하시는 분이 있나요?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넷플릭스 들어가서 드라마 보는 날 하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1시간만 드라마 봐야지. 안 그러죠? 그쵸? 드라마 정주행 하시죠? 못 봤던 거 다 몰아서 보시죠? 그런데 왜 예배는 그렇게 안 할까요? 왜 교회 모임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재미없어서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것은 재미는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요,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나라에 몇몇 곳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구국재단이라고 해서 산꼭대기에 반석이 있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재단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 하는 그런 재단이 있었어요. 한밤중에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거기 앞에 딱 가는데 과연 내가 1시간 동안 다른 기도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이 컴컴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1시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갔는지 금세 제 다음 차례인 사람이 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1시간 기도한 것 같지는 않는데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기도하는 게 조금은 재미있어졌어요. 물론 드라마 정주행이나 게임하는 것보다는 재미없을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신비예요. 신비를 빼면 기독교는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신비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머리로만 이해되지고 생각으로만 파악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서의 재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찾아가야 하는 그런 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있는 하나의 교회예요. 지역과 언어와 건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전 우주적인 모임이 공교회예요. 우리는 양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 세계 온 우주의 공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 있는 것만 다 교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종이를 찢습니다. 자, 뭐예요? 종이에요. 뭐예요? 종이에요. 찢어도 뭐예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어도 교회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여 있을 때만 교회인가요? 봐봐요. 우리는 모여 있을 때만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가 있어도 교회예요. 모여 있어도 교회고 흩어져 있어도 교회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흩으셨어요. 교회가 너무 잘 모였어요. 그동안 사도 베드로가 전도하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해. 와서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 이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것도 팔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다 공용하고서 막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막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게 완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를 확장하는 데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헤세드와 여디디아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헤세드와 여디디아의 부흥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도 양일교회, 밖에 나가도 양일교회. 여러분들이 흩어지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양일교회로서, 아니 교회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핸드폰 여기 예배당에서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신호는 와요. 여보세요 하면은 저쪽에서 제 목소리를 잘 못 들어요. 여기 몇백만 원짜리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핸드폰이 있다 하더라도 기주국이 없고 전파가 안 터지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성령님의 신호를 받아서 살아갈 수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좋아 보이죠? 이렇게 닦으면 좀 더 깨끗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호를 받지 못하는 핸드폰이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귀 기울일 줄 모르고 새겨들을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어디 적혀 있는지 다 아시죠? 모르는구나. 데살로니가의 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외우기 쉽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외웠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 라는 말씀이 함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에 귀 기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 그 음성, 부르시는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듣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맡겨졌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는데 거기에 있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노력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을 달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시인이라고 하죠.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누가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눈 뜨고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일용한 역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하지 않나요? 혹은 기도하는데 바로 하지 않나요? 사실 저 같아도 옛날에 목욕탕에 갔는데 유치부 아이가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발가벗고 있는데 전도사님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부르지 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목욕탕 갔는데 누가 목사님 이래봐요. 또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좀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왠지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려요. 너 예수님 믿는다더니 우리랑 다른 애가 없네, 비슷하네.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말은 하긴 하죠.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죄가 더 많아서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 나는 비록 좀 부족하고 죄 많고 모자라 보여도 그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데까지는 아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교인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저 교인이에요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져도 교회로
교회로 남으려면 우리는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도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예배 모여서 드리는데 무슨 또 예배를 드려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큐티 하시는 분? 없어요? 저녁에 무릎 꿇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세상에나 없어요?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 첫날 딱 방에 딱 들어가는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룩해서 제가 천사랑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런 자매나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나중에 결혼을 해서 방에 딱 들어가는데 내 배우자가 자기 전에 침대 맡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꼭 이렇게 모여서 갖춰진 환경에 자막 띄워주고 음향 시설 돼 있고 악기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다윗이 시편으로 목동으로 있으면서 고백한 그 시편 23편과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예배 생활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꼭 모여서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심히 가까워요. 하늘에 가서 누가 갖고 올 필요도 없고 저 바다 끝에 가서 누가 집어올 필요도 없어요. 손만 뻗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플로도 얼마든지 깔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못 읽나요? 너무 가까워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돌 12개를 갖고 와서 달을 쌓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 손잡이나 버스 손잡이를 잡고 사람들 사이에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꼭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는 아니에요. 정 누가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면 자유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거 가기 싫어. 일 나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 사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새벽 기도에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힘 좀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꼭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듯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그런 친밀한 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사억으로 막 화려하게 기도의 형식에 맞게 이렇게 해서 공예배 시간에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인식하고 인정하고 느끼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대화인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세요. 찬양도 하세요. 콧소리로도 찬양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블록 쌓기를 하면서도 찬양을 불렀었어요. 목사의 아들들 딸이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은 그런 금요기도에 데리고 나왔더니 금요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을 자기들이 블록 쌓기 하면서 콧노래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야, 누가 찬양을 콧노래로 불러? 제가 혼냈을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과도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최신 찬양들이 막 나오고요. 많이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를 위해서 많이 불러주잖아요. 내가 듣고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를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친교와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카톡, SNS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먹은 예쁜 음식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오늘 내가 읽은 말씀 한 절 딱 올려보세요. SNS에 내가 오늘 기도하였더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것들을 같은 순원들과 순장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우리는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예배 드리기도 너무 좋고요. 말씀 읽기도 너무 좋고요. 찬송 듣기도 부르기도 너무 좋고요. 나누기도 너무 좋은,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다른 걸로 쓰잖아요. 다른 걸로 허비하잖아요. 게임과 오락으로, 영상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롭게 영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흩어져도 교회로, 모여도 교회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보다 성숙해진 교회가, 보다 성장하고 더 넓은 영역에서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